야곱의 식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성경 본문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요. 이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삶을 잘 반추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자신의 행복을 찾아 떠났던 사람이긴 한데요. 자신의 진정한 행복은 주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인데, 야곱은 그것을 처음부터 알지는 못했고요. 그것을 찾아 나서는 여정이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오늘 이야기는 이제 에서와 야곱이 이제 장성했던 시간, 그래서 우리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점프를 하고요. 바로 이제 성장했던 한 장면을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냥 그 먹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야곱의 식탁이라고 이제 제목을 붙였는데요. 야곱이 이제 식탁을 마련했던 밥 먹는 이야기인데, 이 밥을 먹는, 죽을 먹는 것이죠. 팥죽을 먹는 것인데, 이 장면에서 우리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시는데요. 언제 함께 하시는가? 언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는가를 좀 생각해 보면, 지극히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사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놀라게 됩니다. 적어도 저는 놀랐습니다. 어쨌든 이 본문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귀 기울여 보기를 원합니다. 일단 1절을 보면은요, 에서하고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를 성경은 이렇게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7절에 보면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그러니까 에서는 이렇게 바깥에 돌아다니고 사냥하는 정말 남자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장막에 거주하니,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일단 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성격적으로 성품적으로도 틀렸고, 또 이제 활동 영역이, 에서는 이제 주로 이제 바깥에서 뭔가 사냥을 하기 위해서는 또 사냥 기술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활, 칼 이런 것들을 잘 다룰 것 같은 그런 이제 인물이고, 야곱은 반면에 이렇게 그 장막 안에만 이제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일단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8절은 이 가정의 모습을 저희들에게 그냥 한 문장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게 어떤 거를 내포하고 있냐면, 이 가정은 지극히 인간적인 사랑을 하는 가족이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사랑은 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적인 한계를 우리가 알고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삶이, 우리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삶은 항상 이런 인간적인 어떤 사랑의 한계 때문에 우리가 아파하고,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제 갈등이 일어나고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디서 일어나고 있다고요? 가족, 그것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믿음의 가족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삭, 그러면 지난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아내 리브가가 정말 임신을 못하니까 리브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이삭 아닙니까? 또 나의 배필이 언제 올까? 그럴 때 이제 들에서 묵상했던 이삭 아닙니까? 그리고 더 어린 시절로 가면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냥 깨워가지고 새벽에 가자, 어디 가는지 모르고 그냥 아버지 따라가다가 제사 드리러 간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다 이제 모리아 산을 올라가는데
그 이삭이 물어봅니다. 아니 그 자기가 이제 그 장작을 메고 올라가면서 뭐 그 장작은 있는데 번제할 그 제물은 아버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제 막상 올라가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손과 발을 묶고 이렇게 나를 지금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구나라고 했을 때 아무 저항을 하지 않은 이삭이거든요. 우리는 이 단편만 보면 묵상했다, 기도했다, 그냥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다 바쳤다, 그리고 아버지께 순종했다 이러면 이삭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오늘 보면은 우리는 우리가 알던 이삭이 맞나? 자기 아들 좋아하긴 좋아하는데 뭐 그 간발의 차이로 먼저 태어났던 에서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좋아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이유가 뭐예요?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아니 이게 뭐예요? 리브가는 그냥 야곱을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조건 없이 보면은. 근데 적어도 이 에서를 향한 이삭의 사랑은요, 조건이 있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인간은요, 조건이 있는 사랑을 합니다. 알고 계시죠? 아니야, 나는 아니야. 나는 우리 자녀를 향해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고 있어. 여러분, 상처받고 있습니까? 뭐 가끔 분노하십니까? 그게 다 조건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얘가 이렇게 반응을 해줘야 되는데, 내가 우리 남편에게, 우리 배우자에게 이런 거 해주면 언제 이런 게 또 돌아와야 될 것 같은데, 내가 그때는 몰랐지만 막상 뭔가 돌아오는 사랑이 없을 때는 나에게 부정적인 감정, 뭐 분노하든지 뭐 억울해하든지, 저 사람은, 저 인간은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뭐 이렇게 나올 때 우리는 나는 조건 있는 사랑을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는 것 같지만 뭔가 기대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돌아와야 돼, 뭔가. 그것도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형식으로, 내가 원하는 표현으로. 이게 우리 안에 다 어떤 의미에서는 다 있다는 것입니다. 이삭도 있어요. 이삭이 정말 어떻게 이렇게 기록됐을까요? 성경에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자기 아들을 사랑했다. 네. 저희가 성경 공부하면서 몇 가지 이제 질문이 나왔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그 에서하고 야곱이 태어났던 본문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 리브가도 기도를 하면서 내 안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애 임신하면 이렇게 힘든 거예요? 도대체 뭐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제 물어봤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뭐예요? 내 안에, 리브가 안에 그 두 민족이 있는데 서로 싸운다. 그리고 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이야기를 들은 리브가는요,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뭔 말인지 잘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의미가 지금 앞으로 태어나게 되는 두 아들에 대한 어떤 예언적인 말씀이라고 들었으면, 리브가 입장에서는 누가 큰 자고 누가 작은 자라고 하는 거를 알았을 거잖아요. 작은 자가 누굽니까? 야곱. 그러니까 야곱을 사랑했다. 그래서 여기서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이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사랑한 건지, 아니면 왜 우리 엄마들이, 부모들이 그렇잖아요. 아들들이 있고 뭐 딸들이 있는데 정말 잘하고 있는 자녀가 있고 정말 이게 좀 연약한, 좀 부족한 자녀가 있으면 어느 쪽으로 마음이 많이 가냐면 연약한 자 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 두 아들이 있는데 이삭은 그렇게 에서만 챙기고, 에서가 지나갈 때랑 야곱이 지나갈 때랑 틀려, 얼굴 표정이. 그렇죠? 야곱이 지나갈 때는 지나가고, 에서가 에서 이렇게 하고, 오늘 또 뭘 가져왔니? 뭐 이렇게 이제 표정이 바꾸고요. 대화할 때도 어법이 또 틀려. 야곱 뭐 좀 심부름 시키고 이렇게 하고, 에서야 이렇게 오고, 이게 틀리는 거예요. 이걸 누가 제일 잘 감지했을까요?
야곱도 잘 감지하고요. 리브가도 잘 보여요, 이게. 그러니까 연약한 아들이 이렇게 더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조건 없잖아요. 뭐 좋아할 조건이 없는 것 같아, 야곱은. 뭐 붙이고 싶긴 한데 뭐 없어. 그냥 사랑해, 야곱은. 근데 에서는 좋아할 조건들이 많이 있는데 하여튼 좋아하는 음식을 되게 잘 만들어. 여러분, 이 가정 안에 지극히 인간적인 사랑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뭘 말씀해주고 있느냐? 묵상을 해도 기도를 해도 인간적인 사랑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 이 가정 안에 여러분, 에서를 향한 이 이삭의 조건 있는 사랑이 야곱을 아프게 합니다. 상처를 줍니다. 뭐 일부러 주려고 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건 우리가 지극히 인간적인 사랑 안에서 뭔가를 자꾸 기대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우리 애들 키울 때 질문하잖아요. 아빠는 누가 제일 좋아? 이런 질문을 받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 딸이 물어보면은 You're my favorite daughter. 그리고 제 아들이면 You're my favorite son. 그래서 제 아들이 처음에는 몰랐다 이제 알았어. I'm your only son. Exactly. 뭐 그래 하여튼 이렇게 하는데 가끔 이런 거예요. 아빠는 왜 제 아들 같은 경우에는 누나만 좋아해. 제 딸은 왜 아빠는 동생 태은이만 좋아해. 내가 그런가? 이게요, 사람이 보이기에 따라 그렇게 얼마든지 해서 가능할 거고, 나 가끔 그렇게 생각해. 내가 그때는 정말 그런가? 그런데 양쪽에서 서로 사랑하고 있다고 하니 나는 서로 사랑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받는 사람들은 다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니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사랑이 있어요. 그거는 조건이라고 하는 그런 관계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인데요. 이 가정이 그런 조건이 들어가 있는 사랑 때문에 특히 야곱이 참 힘든 그런 사랑받지 못한 삶을 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쨌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또 하나 이거 본문을 공부하면서 질문이 나왔던 거가 뭐냐면 리브가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을 들었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거를 이삭에게 이야기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야기했는데도 이삭이 계속 에서를 생각해. 그러면 이삭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인지를 몰랐다라고 하는 의미가 될 것이고, 알았는데도 이렇다 그러면은 이삭이 왜 이러지? 질문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단면을 우리라고 정의 내릴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했을 때, 하나님 앞에 잘 못했을 때 어떤 게 나은가요? 여러분, 내가 자녀들을 향해서 나의 인간적인 사랑이 나왔을 때 그 단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나 가족들을 바라볼 때 두 가지가 있는데 뭐가 나은가요? 둘 다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빚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러고 있는지를 일단 알아차려야 돼요. 이삭 몰랐을 거예요. 내가 정말 에서만 사랑하고 있는지를. 그것도 사냥한 고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리브가는 그래서 이 야곱, 상처받고 있는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사랑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싶었습니다. 아니, 내가 정말 태어난 게 정말 그렇게 쌍둥이인데 뒤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유로 내가 이렇게 차별을 받아야 되나? 아버지는 나를 향해서 왜 그렇게 우리 형 에서에게 보여주는 표정, 말투 이런 거 나한테는 한 번도 베풀어 준 적이 없나? 상처받은 인생으로 살고 있어요. 우리 인간이 행복하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기대를 해요.
근데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사실은 없는데 일단 기대를 해요. 그래서 갈등은 항상 나타나는 거거든요. 오직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신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여기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기대해요. 어쨌든 간에. 또 하나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은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거거든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대로, 예정하신 뜻대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 그게 바로 우리가 받아야 될 삶의 목적인데, 우리가 원하는 거, 정하는 거, 뭐 이런 거가 우리의 뜻인 줄 알고 이제 쫓아가잖아요. 그 얻어도 그렇게 참 만족이 없어요. 쫓아갈 때는 모르고 얻은 다음에는 일시적이에요. 뭐 전혀 행복이 없다는 게 일시적이에요. 근데 영원하지가 않아. 야곱은요, 이런 편애 속에서 자라면서 아버지로부터 인정받고 싶다. 난 좀 행복하고 싶다. 그놈의 장자권이 뭐길래, 장자의 명분이 뭐길래, 그냥 난 좀 억울한 것 같아. 내가 그냥 조금만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몸을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앞에 태어났었더라도 내 인생이 확 달라졌을 건데, 이거 뭐야. 억울해. 태어날 때부터 억울해. 형의 발꿈치를 붙들고 태어났어. 너무 억울해. 야곱은 장자권만 자기가 얻으면 행복할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일어날 때마다, 형을 볼 때마다 그 장자의 명분, 내가 어떻게 하면 가져갈 수 있지. 그게 자신의 삶의 목적이 됐어요. 여러분, 결핍 가운데 그 결핍을 채우는 인생. 그래서 나는 이게 부족해, 난 이게 꼭 필요해, 난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여러분, 그것만 얻으면 행복할 것 같아서 지금 우리 열심히 뭔가를 추구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면은요, 야곱이 기가 막히게 하여튼 형이 올 때를 예비하고 막 음식도 형 좋아하는 거, 냄새 많이 나는 거, 맛있는 거 해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취했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행복했나요? 뒤에 이야기를 쭉 보면은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얻으면 다 될 줄 알았는데 뭐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여전히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여전히 에서는 그러면 이제 뭐예요? 사냥꾼이 돼야 되나? 목표가 또 달라지겠죠.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지금 무엇이 우리의 결핍이라고 생각하고 이것만 있으면 나는 행복할 것 같아, 혹 그렇게 붙들고 계신 거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를 결코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성경은요, 지금 야곱이 베푼 식탁이 있어요. 이게 어떤 식탁이냐면 가족끼리, 형제끼리 이렇게 형을 위해서 베푼 식탁이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베푼 식탁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족이기 때문에 베푼 식탁이 아닙니다. 이 식탁을 통해서 야곱은 자신의 욕망이 성취되기 위해서 베푼 탐욕의 식탁입니다. 이 탐욕의 식탁, 사실 모든 인간이 죄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이 탐욕의 식탁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됐는데요, 이 죄가 무엇 때문에 시작이 된 거예요? 선악과 에덴 동산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두셨습니다. 먹지 마,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경계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피조물 된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들에게 베푸신 이 에덴 동산에서 누리는 삶을 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탄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탐욕의 식탁으로
변질시킵니다. 어떻게 해요? 하와에게 물어보죠. 딱 보니까 하와가 아담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제대로 못 받은 것 같아. 아담이 이렇게 교제하면서 살면서 성경 암송 이걸 점검을 안 했던 것 같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물어보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더냐라고 하니까 만지지도 말고 그 없어요. 아담한테 말해 만지지도 말고 없거든요. 덧붙였어요. 만지지도 말고 뭐 하여튼 먹지 말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을 까하노라.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we might die. 죽을 수도 있대요. 이렇게 바꿔버렸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더하든지 빼든지 이렇게 합니다. 더하든지 빼든지 합니다. 하와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딱 발견하고 바로 치고 들어오잖아요. 사탄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안 죽는다. 절대로 안 죽고 너희들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돼. 그러니까 늘상 봤던 그게 어떻게 돼요? 그 선악과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전에는 안 그랬는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최초의 이 광고는 사탄이 저는 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을 자극하는 거거든요. 아니 평소에 그냥 지나갔던 게 갑자기 그 이야기 들으니까 저거 없으면 나 안 될 것 같아. 저거 꼭 먹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탐욕의 식탁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먹잖아요. 먹으면은 먹고 또 하와는 남편을 사랑하니까 당신도 먹어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 먹는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신데 주인의 말을 거부했습니다. 사탄 말을 믿은 겁니다. 그리고 그 먹음과 함께 우리 인간에게 원초적 죄, 이 탐욕. 나는 뭔가를 꼭 내가 마음에 소원하는 것을 얻어야지만 행복해. 이게 우리한테 심겨졌어요. 그래서 우리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이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조건적인 사랑, 제한적인 사랑밖에 없어요. 내가 원하는 사랑이 있다니까요. 그 원하는 사랑이 안 돌아오니까 화내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하고, 아니 나는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왜 했어? 이거 받으려고 한 거예요. 자기는 모르고 나는 무조건 사랑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기독교인의 이 탐심으로부터 벗어나는 건 더 힘듭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의 욕망과 함께 우리는 그 앞에 뭘 하는 줄 아세요? 주여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기도는 괜찮은 기도인 줄 알아요. 분별하셔야 돼요. 주님 뜻대로 기도하는 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인데, 주여 하고 내가 원하는 걸 자꾸 올려드리기 시작하면 내가 올려드리는 게 나의 우상이 되고요, 하나님은 이것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하는 겁니다. 그 즉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간구하라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심하셔야 될 게, 내가 구하는 것을 베푸시는 분보다 더 위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순간 우상 숭배의 그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내가 간절히 뭐 2시간, 3시간 기도하고 있는 게 하나님께 향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간절히 올려드리고 있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골로새서 했지만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죄 가운데 있는 지체잖아요.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이 뭐라고요? 우상 숭배라고 돼 있잖아요. 탐심은 그래서 뿌리예요. 우리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의 뿌리입니다. 좋은 모습으로 나쁜 모습으로 나오긴 하는데요, 우리가 야곱처럼 식탁을 베풀었는데
이것은 가족끼리 교제하고 사랑과 나눔의 그 식탁이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기 위한 식탁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식탁에 제가 계속 야곱이 더 나쁜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성경은 누가 더 나쁜 사람이라고 명명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에서입니다. 아니 에서가 뭘? 에서 괜찮은 것 같은데. 여러분 보세요. 34절에 이 이야기의 어떤 결론적인 이야기인데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으로 성경은 사실 에서에 대한 부정평가를 더 심하게 하고 있고요, 히브리서는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에서에 대한 평가가 있거든요. 12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서는 망령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에서가 뭘 잘못했? 망령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망령된 자는 우리 새 번역은 속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NIV는 godless. 에서는 어떤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에도 보면은 가인의 계보에 고대의 유명한 용사들이 여러분 가인의 계보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용사들은 누구 힘을 의지하면서 살아요? 자기 힘. 남들보다 제일 세.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 지금 에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의 삶을 여기서 아주 간략한 동사 4개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뭔지 아세요? 34절에 나왔어요.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가는 삶입니다.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가는 삶. 여러분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거 주님 만나지 못했다면 저주입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가 없기 때문에 here and now에 집중할 거예요. 당장 눈앞에 있는 거. 그러면 장자의 명분, 하나님의 축복은 소홀히 여기고요, 지금 내가 배가 고프기 때문에 이거를 채우는 거, 나의 부족한 결핍을 지금 현재 당장 필요한 거, 감각적으로 느끼는 거, 나의 욕망이 원하는 거, 그거 채우는 거에 급급합니다. 여러분 이 탐욕의 식탁인데 에서는 전혀 모르고 행복한 식탁이었습니다. 이 팥죽 먹고 에서가 막 뭐 우울해지거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와 맛있다, 동생 최고다. 동생은 이것만 주는 게 아니고 빵도 서비스로 더 줘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먹고 마시고 일어나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이 아니고요, 그건 에서와 같이 저주받은 삶입니다. godless. 성경은 속된 자, 망령된 자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어요. 그걸 알기 위해서 주인 되신 주님께 늘 나아가야 돼요. 에서 하나님의 약속, 축복, 자기하고는 상관없어요. 나는 들 사람이야. 내가 잡고 싶은 것 잡을 수 있는 사냥꾼이야. 내가 원하는 것 오늘 잡고 오늘 먹어. 이삭 영적 분별력이 자녀에 대한 사랑 때문에 사라졌는지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교육 못하고 있고요, 좋아해요.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다.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가고 싶은 대로 가라. 잘하고 있다. 올 때 내가 좋아하는 고기는 꼭 잡고 오렴. 이거예요. 이거 아닙니다. 부모로서의 영적 리더십을 상실했어요. 야곱은 이 탐욕의 식탁에서 장자의 명분을 얻으려고 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중요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문제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방법으로 그 장자의 명분을 바라본 것이 아니고요, 육의 눈으로 그 장자의 명분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취하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할 거야, 나는 이 가족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될 거야, 나는 형의 둘째가 아니고 내가 형이 될 거야, 그러면 나는 행복할 거야.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취했습니다. 둘 다 문제가 많죠. 에서는 육의 것을 탐해서 영의 것을 소홀히 여겼고, 야곱은 영의 것을 탐하는데 육의 눈으로 바라보고 육의 것이라고 여기면서 취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야곱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모르지만 알게 될 거야.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정말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는지를 깊이 묻게 하는 본문인 것입니다. 에서에게도 이 식탁은 영의 것을 소홀히 여기고 육의 것을 취하는 탐욕의 식탁이었고요, 야곱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성취된 탐욕의 식탁이었습니다. 재밌는 거는 에서도 행복하고 야곱도 행복해. 세상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윈윈이라고 말합니다. 다 좋아. 여러분, 행복했다고 다 그것이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무엇 때문에 행복한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진실로 행복한가? 내 욕망이 점점 성취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행복하고 있다면 먹고 마시고 일어나 내 가고 싶은 대로 가는 인생, 그것이 나에게 정말 축복의 인생이야 라고 생각하고 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에서의 길을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또 영의 것을 취하는 것 같은데 사실 혹 그것으로 둔갑된 나의 영적 단어나 표현이나 이런 것 안에 가려진 나의 욕망을 채우고 있는지, 그거는 더 어려워요. 그거는 정말 분별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믿음의 지체들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하고 있는지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지금 아무도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도하고 묵상하고 어린 나이에 번제로 드렸던 이삭도 없고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자녀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리브가도 없고요, 에서와 야곱은 더더욱이나 없습니다. 이 가정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인간의 탐욕의 식탁을 주님께서는 은혜의 식탁으로 바꾸십니다. 어떻게 해요? 먼저 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십니다. 육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인간의 시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왜 죄인들하고 세리들이랑 같이 식사하느냐, 별명이 죄인과 세리의 친구, 먹기를 탐하는 자.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들의 식탁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들과 교제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탐욕의 식탁을 말씀과 은혜의 식탁으로, 구원의 식탁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은혜와 구원의 식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는 성만찬의 식탁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식탁이죠. 근데 이 성만찬의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이 떡은 자신의 몸이고 포도주는 자신의 피라 말씀하시면서 먹으라 마시라 말씀하십니다. 식탁의 음식과 포도주가 되셔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먹으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주님께서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우리가 먹고 마시며 우리의 살과 피가 되어 우리가 참된 복된 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가 그 오병이어로 이제 5천 명을 먹인 그 사건이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것을 성만찬의 본문과 비슷하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제가 그 부분을 좀 읽어 드리려고 해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이해한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렵도다. 다 떠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탐욕의 식탁을 엎으시고 은혜의 식탁으로 초대하셨을 뿐 아니라 야곱은 장자권을 얻어가지고 자신의 육의 욕망을 성취하려고 했는데 주님께서는 자신의 장자됨을 죽으면서까지 포기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시고 축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낌없이 자신의 모든 것, 살과 피,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쏟아내시면서 우리들에게 먹으라, 마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은혜의 식탁이 뭔지를 압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식탁을 알기에 우리 또한 탐욕의 식탁 가운데 찾아가 앉고 교제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시켜 주면서 은혜의 식탁으로 그 탐욕의 식탁을 바꾸라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초대교회의 환대라고 하는 중요한 초대교회의 사람들이 살았던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환대, hospitality, 누군가를 접대하는 것입니다. 나그네를 접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은혜의 식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탐욕의 식탁이 아니라 은혜와 사랑이 있는 식탁에 교제하게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면 우리 또한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식탁을 베풀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주님과 나와 마주 앉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말씀의 식탁이 나의 삶 가운데 있는가? 또 우리 가정의 삶 가운데에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인간적인 사랑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족들이 모이고 교제하고 있는가? 그 식탁, 그리고 또 동시에 주님을 알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베푼 은혜의 식탁. 여러분, 이 식탁이 우리 삶 가운데 세워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는 은혜의 식탁으로 에서와 같은 자도 야곱 같은 우리들도 초대하고 있죠.
그리고 이 은혜의 식탁을 주님의 오실 때까지 나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어요. 때로는 오해도 받아요. 때로는 답답해요. 때로는 안타까워요.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 날 주님께서 오셔서 베푸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은혜 가운데 생명 주신 주님을 바라보는 그 만찬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이 식탁을 베풀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바꿔주신 나의 탐욕의 식탁, 은혜의 식탁 누리시고 베푸시는 복된 삶으로 쓰임 받으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한 자, 우리 삶의 참된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진정한 고백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탐욕의 식탁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뭔가 이것만 있으면, 저것만 내가 붙들면, 이것만 해결되면 마치 모든 행복이 나에게 올 것 같이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탐욕의 식탁을 엎고 주님의 은혜의 식탁으로 주님께서는 늘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닫힌 문을 열고 주님을 초대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식탁을 은혜의 식탁으로, 구원의 식탁으로, 소망의 식탁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의 식탁 풍성히 누리며 우리 또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듯 나누는 은혜의 식탁을 베푸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기 위하여 말씀의 식탁 앞으로 늘 나아갑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친히 피와 살이 되신 주님 먹고 마시며 교제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연약한 자들에게 이 식탁을 베푸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연약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마리 하나님 채워 주십시오. 우리는 정말 주님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간 자들, 참으로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은총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붙드시고 늘 주님께서 초대하신 이 은혜의 식탁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누리며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복 주시옵소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앉으시고 우리의 더러움을, 우리의 탐욕을 다 가져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탐욕의 식탁을 주님께서는 엎으시고 아낌없이 베푸시는 사랑의 식탁으로, 은혜의 식탁으로, 구원의 식탁으로, 소망의 식탁으로 주님 만들어 주셨습니다. 늘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동행하며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며 마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한량없는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 또한 이 은혜의 식탁을 베푸는 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지 못한 자들을 찾아가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아낌없이 쏟아부으셨던 모든 것을 우리 또한 닮아 그 은혜의 식탁에 우리의 생명 또한 내어놓을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식탁이 필요한 자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배우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마지막 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함께 앉아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풍성한 은혜를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늘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